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작지 않은 세월을 두고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성집 책을 교재로 공부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지난달 법회에서 이제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이란 주제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지난달에는 풀과 나무 토막경, 그래서 윤회는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처음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는 주제를 첫 번째 경우로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교재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시작에서 우리가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수업을 했어요. 특히 그 윤회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경에서 발견한 다시 그러니까 태어남으로 이끄는 식이라고 우리 마음을 부처님이 직접 그 표현을 하는 내용을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부처님은 태어남으로 이끄는 식이라고 직접 표현을 해주는데 그걸 굳이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대표적 두 가지가 찾아진 거죠.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태어남으로 이끄는 식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된 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경에서 빨리 원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화따니깡 윈야남 이러면 태어남으로 이끄는 식이다 라는 거고, 빠띠자 사무빤냥 빠띠자 사무빤낭 윈야낭 이러면 연기된 식이다. 요게 경에서 부처님이 직접 사용하는 용어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 윤회와 관련한 주제로는 세상이 단견과 상견, 죽음은 끝이다, 다음 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없음을 지시하는 단견과 윤회를 하기는 하는데 윤회하는 그 자가 누구냐 하니 변치 않는 자, 참된 존재성으로의 아뜸아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세상에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태어남으로 이끄는 식이라고 해서, 아니 죽어도 식이 그냥 소멸하는 게 아니라 다음 몸으로 가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윤회 없다고 말하는 단견을 극복하고, 그런가 하면 또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식이 윤회한다 라고 말함으로써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아뜸하니 윤회한다 라는 이 상견을 또 극복하죠. 그래서 바로요, 상화따니깡 윈야낭, 빠띠자 사무빤낭 윈야낭, 요 두 가지 용어를 통해서 부처님은 단도 상도 극복한 연기. 근데 단상을 극복한 연기라는 거는 이거는 불교 하면은 당연히 불교는 단상을 극복한 연기야 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은 윤회 안 한다고 가르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참된 존재성, 아뜸아니라고 표현은 하지 않아도 사실은 참된 존재성을 가지는 거니까 아뜸아니 윤회하는, 이제 다양하게 불교 안에서도 말을 하지만 우리가 경을 통해서 발견한 상화따니 깡윈야남,
빠띠자 사무빤낭 의냐나 태어남으로 이끄는 식. 그러니까 태어나는 시기죠. 태어나는 시기고 연기된 시기고 요 두 가지 용어를 부처님이 직접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분명히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 태어난다 시기. 그런데 이 시기 힌두교가 말하는 아트만이 아니고 연기된 식,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한다. 변화하는 거니까 아트만이 아니다, 무아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서 현상으로 윤회, 무아라는 존재성 위에 윤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 요게 연기된 식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다. 그래서 이건 삶에 대해서 무아예요. 참된 존재성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교가 무아를 선언하는 한 윤회는 설 자리가 없다 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경을 정확하게 본 게 아니죠. 존재성으로서는 무아인데 그게 무아인 중생으로의 존재가 보여주는 삶의 현상은 윤회다. 그래서 존재성으로의 무아 위에 현상으로의 윤회.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윤회와 관련한 불교 안에 다양한 그 잘못된 시각을 극복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 함께 대화하면서 짚어보았고요. 자, 오늘은 책의 287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287쪽 오면 이제 2번 아비산다수땅이라고 해서 싸움경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중간에 있는 경 첫 부분 한번 볼게요. 비구들이여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이런 8가지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어떤 8인가?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보면 좋은 얘기는 다 쓴 것 같아요. 그죠? 공덕을 쌓는 거요. 유익을 쌓는 거요. 행복의 자량이 되는 거요. 하늘로 연결되고 그 보가 행복이고 그래서 하늘로 이끄는 8가지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좋은 건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8가지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보면 이제 경은 앞에 3가지는 아까도 여러분들 삼귀의 하셨지요. 불법승 삼보에 비의한다. 이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해서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나는 갑니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의지처가 되는 3가지 삼보죠. 의지처인 3가지에게로 가는 삶. 부처님에게로 가고 가르침에게로 가고 성자들에게로 가는 이러한 삶이 사실은 뭐 이게 불교 신자죠. 뭐 뒤에서 이제 이어서 나오겠지만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됩니까? 어떻게 제가 신자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마하나마경 가면은 부처님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간다.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간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간다. 라고 해서 불법성 삼보에게 귀의하는 이것을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된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그래서 내가 불교 신자가 된다. 라고 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뭐 그거 그렇게 좋은 건가?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경이 설명하는 거죠.
자,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간다라는 이 3기의 세 가지가 어떤 겁니까? 그거 해가지고 불교신자가 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게 공덕을 쌓는 거고 유익을 쌓는 거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그래서 하늘로 이끌리는 그런 삶이야.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 행복을 말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의 총체적인 이야기를 하자 하면 우리가 지옥 중생으로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거기서 우리가 어떤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지옥이라고 하면 뭐 행복은 없는 곳이죠. 축생으로 태어난다 하면 짐승의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뭐 거기도 그들대로의 얼마만큼의 행복은 있겠죠?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행복은 아주 작고 괴로움이 엄청 많은 그런 존재 상태가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아귀로 태어난다 하면 짐승보다는 좀 나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괴로움이 많고 행복은 적은 이런 삶이죠. 이제 그 위에 우리처럼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래도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더 많은 그래도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 상태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상태를 넘어서 가지고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면 뭐 물론 이 하늘이 욕계 하늘일까 색계 무색계 높은 하늘일까 이런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일단 하늘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삶 자체가 괴로움은 무지하게 줄어들었고 행복은 무지하게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인간 몸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좋고 정말로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영역을 놓고 그 중에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오래 살아가는 게 사실은 여기 오용락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건데 하늘의 태어남을 말할 때도 보면 욕계 하늘에 태어난 신들을 말할 때 하늘의 색성 향 미촉을 경험한다. 이래가지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하는 이런 삶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 보고 듣고 해도 인간으로의 삶에서 보고 듣고 하는 그 영역하고 욕계 하늘이라 해도 그 하늘에 태어났을 때 하늘의 색성향 미촉을 경험하는 이런 행복은 행복의 단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복을 말할 수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 인간으로 사는 것보다는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라 불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총체적으로 그 행복의 정도가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경에서는 의지처인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게로 가는 이 3기의를 통해 가지고 불교 신자가 되어서 바르게 의지처로 나아가는 삶을 내가 살면 그러한 삶 자체가 어떤 삶이냐? 공덕을 쌓는 거예요. 유익을 쌓는 거예요.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끌리는 하늘에 태어나 하늘의 색성향 미촉 또는 색계 무색계 올라가면 뭐 그런 말도 없지 더 높죠. 뭐 이런 아예 격을 달리하는 그런 행복으로 이끄는 것이 불법상 삼보에 대해서 회의하고 우리가 회의했기 때문에 불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힘이다. 결과다.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8가지 중에 3가지는 삼보에 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5가지 고시라는 말이 나와요. 자, 289쪽에 가면 나오죠. 비고들이여
5가지 보시가 있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위대한 보시인데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어떤 다섯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비구들이여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성스러운 제자는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원망 없음을 베푼다. 거슬림 없음을 베푼다.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원망 없음을 베풀고 거슬림 없음을 베푼 뒤에 무량한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첫 번째 보시이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위대한 보시인데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네 번째 것인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자, 5가지 보시라고 말을 하는데 보시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주는 거, 베푸는 거잖아요. 보시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로 3가지 보시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제시, 법시, 무외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시라는 게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을 말하거든요. 배고픈 사람한테 빵 한 조각이라도 건네주는 이 다 보시잖아요. 법시라고 하는 거는 저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제 이런 표현도 하죠. 사실은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주는 것도 아주 훌륭한 베품이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한 베품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법시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는 거. 어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스스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는 선배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 모든 게 사실은 다 법을 가르침을 베푸는 일이죠. 물론 그 가운데 세간적인 당장의 소요보다도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이 커다란 보시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2가지 보시가 있다. 제시와 법시. 그 가운데 법시가 으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그러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살면 당신이 더 좋아진다고 가르쳐 주셨거든. 행복해진다고 가르쳐 주셨거든.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이 자체가 법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어서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이고 그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훌륭해. 이렇게 말하는 거와 사실은 같은 맥락이죠. 이런 법시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보시가 무외시라고 해서 옛날 시바 있죠? 시바이처 박사 이랬나요? 의사. 그분을 말할 때 생명의 외경 이런 표현을 썼죠. 하여간 그 외라는 말이 이제 두렵다 이런 두려움이란 말이잖아요. 무외시 이러면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요 얘기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를 만나는 상대방이 나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는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한다, 않는다라는 요거를 표현을 바꾸면, 나 때문에 두렵지 않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두렵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를 만나는, 요럴 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무외시라고 해서 뭐 일반적으로 제시, 법시 두 가지하고 좀 구분되어서 따로 나타나는데, 그래도 이제 합해가지고 보시는 세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제시, 법시, 무외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외시라는 게 무엇냐?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 라는 게 무엇냐라고 할 때 바로 이 경에서 5가지 보시가 있다 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첫 단락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중에 첫 번째 보시가 뭐냐 하면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이게 뭔가요? 생명을 해친다 하면 보통 살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다,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피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불살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5가지 보시를 말하면서 첫 번째가 불살생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이거는 뻔하게 나오는 거죠. 뭐 오개라는 게 있다. 오개가 뭐예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렇게 되잖아요. 생명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음행에 있어서 삿되게 행하지 않겠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술을 마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방일해지지 않겠습니다. 요게 5개, 5가지 개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에서는 그 5가지를 순서대로 이제 제시하면서 그 5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참 결정적인 표현이에요. 그 5개를 지니는 삶, 이게 보시다,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의미가 뭔가요? 회장님, 만약에 제가 몸 덩치도 이따만하고 험상궂게 생겼고 그러면서 실제로 주변에 좀 누가 있으면 가서 해코지하고 이러는 사람이다 하면, 그런 제가 회장님한테로 이래 좀 가까이 오면, 회장님, 아유 저 사람이 오늘은 또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까? 두려운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회장님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뭐 덩치야 어떻고 생긴 건 어떻게 생겼든 간에 평상시 나의 삶이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사람이 해코지를 안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알려지면 어때요? 그렇게 해코지하지 않는 내가 회장님한테로 접근을 하면 회장님이 아이고 저 인간 또 무슨 해코지를 할까 하고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이럴 일이 없죠. 그러면 요거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 라는 요 말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냐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두렵지 않음을 줬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두렵지 않다, 나와의 관계성에서 나라는 상대방이 이 상대방을 두렵지 않게 해줬어. 그러니까 요거를 두려움 없음을 내가 주었다, 두려움 없음을 베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준 거니까 보신데, 무엇을 주느냐? 두렵지 않음을 주었다, 무외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옥에 5가지로 삶이 질서로운 것. 하여간 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고 음행에서 삿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술이나 중독성 물질들 이런 것 때문에 방일하지 않는 요런 5가지 질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가 나에게로 다가올 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두렵지 않게 된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두렵지 않음을 베풀었어. 무외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보시라는 게 제시, 법시, 무외시 3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제시보다는 법시가 더 훌륭하다, 으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법시하고 무외시하고를 비교하자면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더 커다란 보시일까? 아니면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무외시가 더 큰 보시일까? 이제 이 부분을 좀 따져보자면 이건 사실 따지기는 좀 이렇게 쉽지 않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스스로가 오계를 지니는 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남들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 것. 요게 더 큰 보시다. 요렇게 이제 경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왜 그렇게 판단하냐 하면 우리가 그 공덕이란 말을 하면서 3가지 공덕행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보시고 두 번째가 계고 계니까 이제 5계로 대표해서 말하고 3번째가 수행이거든요. 수행은 워낙이 커다란 공덕을 불러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살이 바쁜 사람들은 수행으로 큰 공덕을 만들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조금 좀 빼놓고 생각한다면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2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공덕을 가져올까? 자, 보시하고 오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남에게 준다라는 건 뭔가요? 나와 너의 관계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오계를 지닌다라는 건 뭐냐 하면 내 자신이 나의 행위, 나의 업을 바르게 짓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와 너의 관계성의 문제 이전에 나 자신을 내적으로 제어하고 성숙하는 일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은 전반적으로 보면 내적으로 나를 성숙시키는 공부, 내적인 성숙의 공부가 있고 그런가 하면 관계성에서 관계 가운데 아픔을 만들지 않는 관계의 성숙이라는 2가지 성숙의 구조를 가져요. 그럴 때 이제 보시라고 하는 거는 이건 어쨌든 남에게 주는 거니까 관계성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관계를 성숙하는. 그런데 오계를 지니는 삶이다 라는 거는 이거는 관계 이전에 내가 나의 업을 단속하는 일이거든요. 나를 내적으로 성숙시키는 자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계를 지닌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의 내적 성숙을 이끄는 토대가 된다. 그래서 관계의 성숙에 속한 보시보다 내적 성숙의 토대가 되는 오계를 지니는 것이 훨씬 더 큰 공덕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그런 보시와 오계의 기본 시각 위에서 오계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의 업을 제어하는 내적 성숙의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오개를 잘 지니고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두렵지 않음을 얻어간다고. 아, 오개라는 거는 이렇게 스스로 업을 단속하는 거에 더해가지고 보시라고 하는 측면이 함께 있네. 요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개를 지닌다라는 것은 내적 성숙의 토대이면서 동시에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그런 무외시다. 그러기 때문에 세 가지 보시 가운데 내적 성숙과 연결되어 있는 이 무외시, 오개를 지니는 삶이 가장 귀하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책에서 뭐라 그래요? 5가지 보시가 있다 라고 하면서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또 오염되지 않는 위대한 보시다. 오개를 지니는 것이 이렇게 위대한 보시다, 가장 높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역시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이끌리는 요런 원래의 말을 그대로 해주죠. 자, 이렇게 오늘 공부에서는 첫 번째는 삼귀의 의지처인 삼보에게로 가는 삶이 이렇게 하늘로 이끌리는 귀한 삶이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나오는 5가지 오개를 지니는 삶이 5가지 보시가 되는데 보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요렇게 이제 요 2가지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 그렇게 생명을 해치지 않는 그것을 제가 지금 계속 두려움 없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원망 없음을 베푼다, 거슬림 없음을 베푼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외시라고 하는 이 보시는 3가지의 관점, 두려움 없음에 이어가지고 원망과 거슬림 없음이라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 요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재밌는 표현이 이게 나와요.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원망 없음을 베풀고 거슬림 없음을 베푼 뒤에 무량한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요 표현, 저는 보시가 가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 요 부분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요 말고도 이제 숫바와사경이라는 경에서 보면 음식을 베푸는 여제자가 음식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이렇게 그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효과를 말하면서, 거기서도 음식을 베푼다라는 거는 그 제시를 대표하는 표현이죠. 제시의 공덕행에서도 그렇게 보시 받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갖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시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시를 좀 합시다 하면 힘들어하는 게 내 주머니 걸 꺼내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 고생해서 내 주머니에 담아놓은 거를 이걸 꺼내가지고 주자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시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 보시에 대해서 부처님, 보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할 때, 보시받은 상대방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한 조각 줬어요.
그 빵 한 조각을 받아먹은 사람이 배고픔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힘이 써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런 효과들이 생겨나잖아요. 빵을 베푸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내가 준 빵을 먹은 사람에게 생겨나는 그런 효과가 그 사람만에게 생기는 효과가 아니고 부처님 그걸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다는 게 뭔가요? 이제 우리 원장님에게 생겨난 어떤 효과가 있잖아. 근데 그 효과가 당신 것만이 아니고 내가 빵 한 조각 준 것을 가지고 당신이 배고픔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힘이 써지고 아름다워진 이런 효과가 그대로 무형적으로 나뉘어 가지고 나한테 쌓인다는 거예요. 나누어 갖는다라는 말이 그거잖아. 근데 이게 물질적으로 생겨나는 효과 같으면요. 내가 보시해가지고 당신한테 100의 효과가 생겨났으니 50은 내 거요. 이렇게 나눠 갖는다 할 텐데, 이렇게 사실은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효과는 유형적인 건 아니잖아요. 무형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생겨난 효과를 절반씩 나눕시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긴 것을 나누어 갖는다 하는 이 말은 양이라는 개념 없이 너에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생겨나면 그게 그대로 나한테도 와서 뭐라고? 공덕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쌓인다. 공덕이란 이름으로 나한테 쌓인다. 요거거든요. 보시가 가지는 특징이 여기 이제 경에서 보면 제시, 법시, 무예시라는 세 가지 보시 중에 법시에 대해서는 요 표현이 발견이 안 돼요. 그런데 물질적 배품, 제보시에서는 요 표현이 숙바와 사경 해가지고 음식을 베푸는 여신자에게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생겨난 그런 효과를 나누어 갖는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경에서 뭐예요? 내가 오계를 지닌 삶을 실천할 때 그 무외시에 의해서 나 때문에 너가 두렵지 않게 되면 또 두려움뿐인가요? 두려움과 원망과 거슬림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너에게 생겨나는 두려움 없음,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이라는 이것이 그대로 나에게도 쌓인다. 이렇게 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갖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할 수 있어요. 보시하면 뭐가 좋은데 왜 내 주머니에 얼마 없는 거를 나누어서 남도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요 표현 딱 하시면 돼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베푼다, 보시를 하면 그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다양한 효과들, 이러한 효과가 그대로 공덕이란 이름으로 내 어깨에 쌓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누어 갖는다. 하여간 보시의 특성은 나누어 갖는 거예요. 내가 보시하면 받는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나에게 쌓이는 거예요. 공덕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근데 보시 얘기를 하면요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가요? 집이 있는데 집에 불이 붙었어. 집에 불이 붙으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불을 꺼야지 뭐. 그런데 불을 끄는 일과 동시에 사실은 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쪽에서 불이 타는데 이 불이 계속 탈 것 같아. 요쪽에 아직 불 붙지 않은 쪽에 불타지 않은 집기들이 있어. 이 불타지 않은 집기,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꺼내야 되죠. 불을 끄는 한편에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내놔야 불을 끄는
이 삶의 가운데서도 꺼내놓은 집기가 있어야 밥도 해먹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용이 된다고. 그리고 집에 불을 다 못 꺼가지고 집이 다 타버리면 어떡해요? 옆집으로, 이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죠? 집이 탔으니까. 다른 집으로 갔을 때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내놓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옆집으로 갔는데 당장 그 옆집에 가서 밥 해먹을 쌀도 없어. 힘들잖아. 그런데 불타지 않은 집기류들을 꺼내놓으면 어때요? 집에 불을 다 못 끄더라도 옆집으로 이사를 가서 살더라도 꺼내놓은 집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당장 밥 해먹는데 문제 없고, 그죠?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 요거 경에서 참 기가 막혀요. 불타지 않는 집기를 꺼내는 요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다. 무슨 의미인가요? 집이 불타고 있다라는 거. 우리 뭐 앞에서 불탄 경도 보았지만 산다라는 게 뭐예요? 탐진치의 불에 의해서 내가 생노사 수비고운에 이런 괴로움으로 불타오르는 거잖아요. 중생이라는 우리의 삶이 탐진치를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집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그 과정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하는 이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 요걸 부처님은 불탐경에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집이 불탄다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 삶이 탐진치 때문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불탄다? 태어나야 하고 늙고 죽어야 하고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을 겪어야 하는 이런 불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불이 타고 있을 때 내 삶에 정말 내 주머니에 무언가가 있다. 아직 불타지 않아. 바로 그 불타지 않은 것을 꺼내놓는다라고 하면 지금 탐진치로 불타고 있는 이 지금 삶에서도 사용해야 하는 거고, 죽을 때까지 탐진치의 불을 다 끄지 못하면 또 다음 몸으로 옮겨가가지고, 그죠?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간다라고 해가지고 다음 생을 또 살아야 되잖아요. 다음 생 이제 옆집으로 이사 간 거야. 그런데 옆집으로 이사를 갔을 때 아무것도 불타지 않는 거 꺼내놓은 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게 다음 생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도시로서 꺼내놓은 것이 있으면 이게 다음 몸으로 이사 갔을 때, 다음 생이 시작됐을 때 그걸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공덕이라는 것을 말할 때 뭐라 해요? 공덕,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그리고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고해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거잖아. 또 태어난다라는 게. 어떤 사람은 바다에 떨어졌는데 보니까 그냥 맨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그야말로 지푸레기라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이런 힘든 삶, 죽지 않으려고 이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떨어져 보니까 운 좋게 뗏목 위에 떨어졌어. 비바람만 몰아치지 않으면 그래도 물에 빠질 염려는 없는 삶이 하고 한숨 돌릴 수 있어. 어떤 사람은 떨어져 보니까 제법 큼지막한 배에 떨어졌어. 이건 뭐 큰 폭풍이 불어오지 않으면 괜찮아. 어떤 사람은 항공모함 위에 떨어졌네. 그야말로 천체지변 아니면 괜찮다고요. 이게 뭐냐 하면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된다. 저 세상에 내가 태어났을 때
지금 지은 공덕이 얼마만큼의 공덕을 내가 지어놨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죽지 않을 재간은 없고 아마도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몸으로 가지 않게 되기는 참으로 쉽지 않을 거고 몸으로 가야 된다, 태어나야 한다 라고 할 때 태어나 보니 고해의 바다에 떨어져 보니 그야말로 맨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지푸레기라도 잡고 싶은 이런 삶으로 시작을 해야 할 거냐, 뗏목이라도 마련할 거냐, 배 위에 떨어질 거냐, 항공모함 위에 편안하게 앉을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공덕이라는 거예요. 공덕,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거. 요거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경들을 이렇게 꿰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경들이 어떤 경은 공덕이라는 것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어떤 경우는 공덕은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어떤 경우는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제가 꿰어가지고 공덕은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공덕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1. 보시, 2. 오계, 3. 수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별개의 관점에서 보자 라고 해도 이제 보시라는 것과 오계를 지닌다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공덕을 가져오는 토대가 되는 거. 바로 그런 삶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시와 오계를 공덕행으로서 봐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불타지 않는 집기를 꺼내놓는 거, 요게 보시하는 것이다.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을 짓는 것이 내가 내 돈 버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싶어도 그래도 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배고픈 사람, 나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베풀고, 또 오계를 지니는 삶을 실천하고, 이래 해가지고 준비하는 거죠. 자, 어제는 이제 보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내놓는 거고, 그런 보시의 개념 위에서 보시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이냐?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네, 요 두 가지만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보시라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그 보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계를 지니는 삶이 5가지 보시여서 무외시다. 그래서 이렇게 무외시,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일이고, 그래서 아예 5가지 보시로 나오고, 이런 무외시라는 것은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을 베푸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그 싸움경에서는 삼기의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삼기의를 통해서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이고, 불교 신자의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입니까? 오계를 지니는 겁니다. 해서 불교 신자는 근본에 삼기의와 오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합해서 8가지, 이 8가지가 이렇게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5가지 보시에 대해서는 위 없는 것이고 해서 더 강조하고 있죠. 자, 이렇게 싸움경에서 불교 신자의 기본적인 신행은 삼보에 비의하고 오계를 지니는 것이다. 이제 요거를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경을 보다 보면 좀 하나씩 연결해서 봐야 하는 경이 있어요. 자, 이 책에
두 번째 경이 뭐냐 하면 존중경이 있거든요. 존중경이 몇 페이지냐 하면 29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9쪽은 존중경인데요. 요 경도 이제 우리 옛날에 공부했지만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소회를 드러내는 경의 두 번째 경인데, 그 중간에 보면 한때 바야흐로 깨달음을 성취한 세존은 우루엘라에서 네란자라 강변 아자팔라 니그로다 나무 밑에 머물렀다. 그때 외딴 곳에 홀로 머무는 세존에게 이런 심해 온전한 생각이 떠올랐다.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참으로 나는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머물러야 하는가. 자, 여기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는 자는 괴롭게 머문다. 그래서 부처님, 당신이 깨달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존중하고 순응할 것이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거 사실 좀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존중할 게 필요하고 순응할 게 필요한데, 문제는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완성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그 색수상행식 오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계정해 해탈직연이라는 5가지 법의 무더기가 있다. 요거 옛날에 보았죠. 이 계정해 해탈직연이라고 하는 삶을 완성하는 5가지 무더기에서 부처님이 5가지 모두를 완성한 거예요. 완성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완성되지 못했다면 누군가 완성된 존재를 찾아가지고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순응하면 될 텐데, 문제는 내가 완성된 존재니까 더 뛰어나가지고 내가 존중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더 뛰어난 그가 알려주는 길에 순응해야 할 이게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야. 그러니까 이 경에서는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나는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부처님이 내가 존중하고 내가 순응해야 되는 누군가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불교가 으뜸된 가르침이 될 수 없죠. 부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그 깨달음의 소회의 자리에서 존중과 순응이라는 2가지가 필요한데, 문제는 나보다 더 완성된 어떤 존재도 없으니 방법이 없다. 내가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여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45년을 오직 법을 존중, 존경, 의지하면서 살다가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문제는 부처님 이야기고, 부처님도 존중과 순응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잖아요. 완성되지 못한 우리의 입장은, 완성자인 부처님도 존중과 순응, 그 필요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완성되지 못한 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가 존중해야 할 사람이 있고 순응해야 할 길이 있겠죠. 삼기의라는 게 뭔가요?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겁니다. 나는 스승이신 부처님, 나의 의지처가 되는 스승이신 부처님을 존중합니다. 나의 의지처가 되는 스승이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삼계이라는 것의 의미가 이걸 연결하니까 정말 옳구나 하는 게 진짜 저도 느껴졌어요.
완성자인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법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며 머무르는 것이 완성자의 입장에서 타당해요. 완성되지 못한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순응해야 많이 괴로움으로 이끌리지 않는다. 그렇구나. 우리는 의지처인 부처님을 존중하고 의지처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괴롭지 않은 삶을 사는 방법이다. 나보다 앞서서 부처님을 존중하고 가르침에 순응하며 살아간 그러한 성자님들에게 내가 또한 의지하는 것이 그 존중과 순응의 삶을 뒤따르는 것이다. 삼귀이라는 의미를 이렇게요.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그 깨달음의 소회를 드러내면서 말씀하시는 존중하고 순응하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의지처인 부처님과 의지처인 가르침과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는 갑니다. 이렇게 존중하고 이렇게 순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지 않게 머물겠습니다. 요걸 말하는 게 삼기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싸움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삼기의니까 이것이 공덕이 되고 하늘로 이끌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삼기의는 존중경으로 연결해서 보면 되고 뒤에 5가지는 오계잖아요. 오계라고 하는 무외시였는데 여기는 이어가지고 우루멜라경 2번이 있어요. 41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41쪽에 우루멜라경 2번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부처님이 여기도 역시 이제 깨달음의 소회 장면이거든요.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자리에 머물 때 이제 동네에서 노인네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뭐 곧다마 전자요 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요. 아니 근데 당신은 젊은 사람이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자리를 권하지도 않고 그런다며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 이 사람들은 장로에 대해서 모른다. 장로라는 것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른 역할을 못하면 어리석은 장로라고 부르고 나이가 어리다 해도 어른의 역할을 하면 현명한 장로라고 부른다. 이렇게 장로를 구분해 주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장로를 만드는 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 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장로인데, 현명한 장로인데 이런 현명한 장로를 만드는 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4가지를 말해요. 자, 그 4가지가 보면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2번째, 많이 배운다. 3번째,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4선을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그리고 4번째, 심해탈, 해해탈을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이렇게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심해탈, 해해탈한 아라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보면 장로를 만드는 4가지 법을 말하는데 첫째가 계를 지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하니까 수행이에요. 그리고 4번째가 심해탈, 해탈이니까
깨달아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죠. 요 네 가지가 뭐냐? 장로를 만드는 법.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아주 참 진짜 특별한 또 경을 하나 보게 되죠. 요 계에 대해서 계라는 게 무엇냐라고 할 때 법의 호수라는 말을 해요. 법의 호수를 에워싼 호수를 둘러싼 거면 뭐 제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표현을 써요. 법의 호수. 요게 우리가 이제 인도 가면 그 겐지스 강이 좀 더럽다면서요. 네. 많이 더럽다 하더라고요. 똥도 떠내려가고. 근데 인도 사람들, 힌두교 신자들은 뭐 힌두교 신자뿐만 아니라 뭐 하여간 인도적인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 겐지스 강에 가서 목욕하면 예.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업을 씻어낸다 뭐 이런 표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강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물이라고. 그러면 그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면 깨끗해지죠. 근데 뭐가 깨끗해지냐 하면 몸뚱이를 씻는 거예요. 강물이라는 게. 그죠? 뭐 호수가 됐든 아니면 강물이 됐든 밖으로 몸을 씻는 일이 물에서 씻는 거라고. 그게 목욕의 이 의미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밖으로 몸을 씻는 물에 들어가서 목욕한다 하면서 이렇게 목욕을 하면 안으로 내 업이 씻겨 내려가 지어놓은 악업이 청정해져.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겐지스 강에 들어가가지고 성스러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타당한가요? 그죠? 그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 일을 하면서 나의 내면에 내가 지어놓은 악업이 내 마음의 오염원들이 깨끗해질 거라고. 요거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런 목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부처님은 또 목욕한 자를 말해요. 근데 부처님이 말하는 목욕은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면서 청정해질 거라고. 요런 목욕을 말하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목욕을 뭐라 하느냐? 그게 법의 호수에서 목욕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호수라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럼 그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냐고요. 뭐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몸에 때가 씻어질까? 뭐 그거하고는 상관없지. 물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몸도 청정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물을 통해서 밖을 씻어내는 별개의 일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한다라는 요 말을 법의 호수에서 목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을 지시하는 말 중에 하나가 목욕한 자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럴 때 이제 제가 요 드린 교재 여기에 보면 밑에 개는 법은 개로 둘러싸인 호수 이래가지고 요 순다리가경 상가라화경 두 개의 경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개라는 게 뭐냐? 법의 호수를 에워싼 제방이다. 요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법의 호수에서 목욕을 해서 청정해져야겠다. 내 마음의 오염원들을 씻어내고 탐진치를 다 씻어내가지고 청정한 자 아라한을 성취해야겠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자, 그러면 이제 법의 호수라는 개념이 나오니까 재밌지 뭐. 법의 호수에서 목욕을 하려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비유를 하자면 법의 호수라는 것이 호수가 있어야 되죠. 뭐 말하자면 뭐 그냥 그릇, 목욕하기 위한 그릇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그릇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릇만 있으면 목욕이 되나요? 여기에 물을 채워야 되잖아. 그죠? 그릇은 물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릇만 있으면 목욕하는 건 아니라고. 물을 담아야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그릇을 준비하고 물을 담아가지고 직접 목욕을 하는 거야. 목욕을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청정해진다고. 그래서 목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 물을 채워야 한다. 거기서 직접 씻어야, 목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청정해진다. 그런데 우루엘라경 2번이 방금 제가 장로를 만드는 법 4가지. 요 내용이 뭔가요? 계를 가지고 뭐라 하냐 하면 지금 이제 순다리가경 상가라와경에서 법은 계로 둘러싸인 호수 이래가지고 법이라는 호수를 둘러싸는 제방, 달리 말하면 법의 물을 담기 위한 그릇의 역할, 이 그릇이 무엇입니까? 계라고. 1번 계라고. 그러면 이 계라는 그릇에다가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어떤 물을 채워야 되죠? 여기다 수돗물 갖다 채우면 마음이 깨끗해지나요? 그거 아니죠. 마음, 그러니까 내적인 목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물을 계의 그릇에다가, 그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법의 물을 계로 만들어지는 호수 그릇에다가 받아야 된다고. 그걸 말하는 게 뭐예요? 배워야 한다고. 이게 불교 신자들이 좀 묘한 관념을 갖춰가지고 아예 그게 경전이라는 게 뭐 필요해? 부처님 가르침이 뭐 필요해? 내가 직접 다 해서 확인하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수행자들도 그렇고, 그냥 제가의 신자들도 보면, 아유, 공부가 뭐 필요해? 경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 부처님의 마음으로 내가 직접 접근하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뭐냐 하면요. 물 채우지 않고 목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담아야 할 그릇도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배움을 거부하고 그냥 그러니까 물 없이 목욕하겠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릇을 만들 필요도 없으니까 계를 지킬 이유, 계가 필요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도 막행막식 이러면서 사실은 계율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요 개념,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계라는 그릇을 준비하고 배움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법의 물을 채우는 일. 그리고 나면 이제 그릇에 물이 담겨졌으니까 목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욕하는 게 뭐예요? 수행이죠. 그래서 경에서는 수행을 대표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 4선이라는 게 탈정도에서 말하는 정정, 바른 삼매가 요거잖아요. 요렇게 수행을 하는 일로 목욕을 하는 거고, 그 수행의 결과로 내적으로 청정해진 깨달음을 심해탈, 해해탈 해서 완성하는 거죠. 요런 의미를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싸움경에서 그 삼기의와 오계라는 8가지를 뭐 하늘로 이끄는 이렇게 말해주는데 그 중에 삼기의는 존중경과 연결해가지고 존중하고 순응하는 삶. 그리고 5가지 오계에 대해서는 우르웰라경 2번하고 연결해서 바로 이런 참 이거 멋있어요. 개로 그릇을 준비하고 배움을 통해서 부처님 가르친 법의 물을 준비하면 그 법의 호수에서 목욕하는 일 직접 수행을 해서 깨달음, 청정, 깨끗한 목욕한 자가 되는 이제 요렇게 그 연결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하여간 오늘 싸움경 삼기와 오계를 존중경, 우르웰라경으로 연결하니까 아주 짝이 잘 맞지요. 자, 시간이 많지만 잠깐만 그 오늘 드린 교재 드리면요, 말씀드리면 개가 2가지 성숙의 토대가 된다 이랬는데 아까 그 보시하고 개하고의 차이를 그래 했잖아요. 보시는 일단 관계적인 거야. 남한테 주는 거야 어쨌든. 근데 오계를 지닌 삶, 개라고 하는 것은 뭐 오계가 무외시여서 관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나의 업을 제어하는 나의 내적인 성숙을 이끄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계라고 하는 것이 법은 계로 둘러싸인 호수이고 오계가 두려움 없음,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을 베품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계로 둘러싸인 호수는 지금 설명한 법의 호수에서 목욕한다. 안의 때를 씻어서 내적인 성숙을 완성한다. 근데 내적 성숙이라는 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계가 두려움 없음 이랬는데 요거는 그대로 무의식이고 원망과 거슬림 없다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요 원망과 거슬림 없음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 자비희사 사무량심 알잖아요. 자비희사 사무량심의 대표 개념이 뭐냐 하면 원망과 거슬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계에서 두려움 없다라는 이 말은 그대로 무외시 보시다 하고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을 베푼다 하는 것은 그대로 사무량심하고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량심은 이제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대표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요거 내적 성숙, 관계의 성숙 2가지 성숙을 많이 말을 하는데 내적 성숙은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의 체계고 관계의 성숙은 기본적으로 사무량심 사서법 요래 되거든요. 사무량심 사서법은 이제 우리가 이어서 또 공부하도록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 그림의 결론은 뭐냐 하면 계를 지닌다. 법의 호수를 위한 그릇이다. 그럴 때 오계를 지닌다라는 것이 이렇게 양면으로 한면으로는 그 내적 성숙을 이끄는 법의 호수를 담는 그릇의 역할이 되고 한면으로는 관계의 성숙을 이끄는 사무량심으로 원망과 거슬림에 의해서 연결되는 오계를 지닌다는 것은 이렇게 내적 성숙, 관계의 성숙 양쪽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오계를 지닌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여기까지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1분만. 네네. 안 하시면. 아니 뭐 저는 괜찮은데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 아까 제가 못 들어가지고 연기된 식 있지. 이건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한다. 누적하며 변화한 거. 그럼 이때 뭐 이게 연기된 시기가 쭉 살아오면서 생겨난 거네, 그죠? 그렇죠. 그래 이제 연기된 시기라는 게 여기 있는데 이렇게 네이처 웨이처에서 식이 생겨나서 이렇게 가면
뭐 하여간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삶의 과정이 없어지지 않고 쌓인다고. 그러니까 식온이라고 말을 하죠. 예, 그리고 태어남을 이끄는 식, 아까 태어나는 식 이거는 네. 한마디로 하는데. 아, 그거는 이제 말 자체가 네. 상화 따니까 윈냐낭 이래서 다시 태어나는 식이야. 그러니까 상화 따니까 윈냐낭이란 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게 다시 태어나는 식 이렇게 돼요. 그게 또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마니까야 106번에 보면, 그러니까 맞지마니까야 106번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에 대한 경인가 이렇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부가 자꾸 길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달 그 연결 우리가 이 업하고 업의 표상. 근데 업은 안 됐거든요. 업은 얘기된 식이라고 소화하면서 업의 표상. 업의 표상이라는 게 우리 안 그렇습니까? 내가 선한 생활, 선한 마음, 선법을 쭉 가져왔으면 선처만 계속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지? 그리지고 천상에 부처님 계신 도솔전도 봐주고 선처가 자꾸 마음에서 생겨나고 이런 표상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죄를 많이 지어온 사람들은 악당들 소위 십불선도 이런 데 익숙한 사람은 악취가 계속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얼굴에 뭐 지옥이 그려진다든지 뭐 이런 태어남이 그런 그런 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기는 우리가 어차피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거는 업의 표상 한 가지 더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음 생의 어떤 재생연결식에 연결되가 다음 생의 방과로 연결되다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태어남을 이끄는 식이 그 연결된 식은 이제 충분히 안 되거든요. 네네. 태어남을 이끄는 이 식이 업의 표상, 그렇게 아까 방금 말했던지 충분히 오랫동안 좋은 일, 좋은 생각 가진 사람이 좋은 것만 생각해서 좋은 선처에 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요. 예. 일단 이제 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이라는 것을 부르는데 두 가지 측면으로 부른다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나는 상화 따니까 윈냐랑에서 다시 태어나는 식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는 연기된 식 이렇게 부른다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아까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나는 식이라는 요 말이 단면론 죽음은 끝이요 윤회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단면론을 극복하는 표현이다. 근데 왜냐하면 다시 태어난다라는 요 말만 가지면은 이 식이 아뜸 아니냐. 그러니까 신두교에서 말하는 아뜸만도 떨어지면 다시 태어나는 식이지 뭐.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무한지 이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로 다시 태어나기는 하는데 그게 아뜸 아니야 무아야 하는 것을 연기된 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아뜸 아니고 무아의 존재성 위에서 윤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요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식이라는 한 가지 내 마음을 놓고 내 마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할 때 특징 1번 다시 태어나는 식이요. 단멸론 이거 마음을 못 본 거야. 특징 2번 연기된 식이요. 요거 아뜸만 아니요.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변화하는 거야. 라고 식이라는 내 마음을 요 두 단계로 두 가지 이론으로 부른다는 거고, 지금 이제 회장님 말씀하신 그 뭐 표상이나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제가 이거는 뭐 반복 드리는 말씀이 경에 없는 표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재생연결식도 말씀하셨고 뭐 죽는 순간 뭐 바완거도 그렇고 또 이제 그 어떤 표상이 떠오르는 이래 말씀하셨잖아. 이런 게 다 경에는 없어요. 경에는 이제 그 죽는 순간과 관련해서 말하는 거는 요게 이제 맞지마니까야 135번 업의 큰경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잖아요. 지금 업을 짓는데 내가 지금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할 텐데 선업을 짓고 하늘에 태어난다는 거는 맞잖아요.
근데 지금 악업을 짓고도 하늘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태어나기도 한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악업을 짓는데 어떻게 하늘에 태어나? 그런데 사실은 내가 지금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악업을 짓는다 해도 이전에 지어놓은 선업이 많고, 지금은 비록 악업을 좀 지었지만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또 선업을 짓고, 이러면 하나의 힘보다는 가중되는 힘이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이끌릴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전, 이후, 그리고 네 번째를 말하는데, 그 네 번째가 죽을 때 가지는 견해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죽을 때 어떤 표상이 나타나는 이런 개념은 뭐 전혀 없고,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냐. 만약에 죽을 때도 윤회 없어 이런 주장을 강하게 가지고 그 강한 견해에 묶여가지고 죽으면 그 견해가 이끄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요건 뭐 내가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자면, 몇 년 전에 뭐 제가 이제 이건 뭐 저에 대해서 좀 다들 아시립니다만은 그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스승에게서 몇십 년 공부를 한 우리 선배가 한 분이 있었어요. 우리 대학 선배야, 과 선배야. 근데 이제 이가 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허부님, 그동안 윤회 없음이라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살아오신 걸 제가 아는데요.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불교 신자입니다. 이제 법부님께서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러이러하게 부처님은 살아서의 업의 힘도 당연히 이끌지만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죽느냐 하는 것도 아주 강한 힘으로 태어남을 이끕니다. 견해를 바르게 하고 죽어야 합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결국은 한마디를 그래 하더라고. 그래도요 스님, 저는 아무개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몇십 년을 그 스님을 따라서 그 스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윤회 없다고, 부처님은 윤회를 없다고 가르쳤다고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 가가지고 뭐 제가 가가지고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어나게 됩니다. 견해를 바꿔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걸 못 바꾸죠. 몇십 년 자기가 믿어온 힘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그 죽을 때 어떤 견해를 가지느냐 하는 부분으로 나오지. 죽을 때 뭐 이렇게 어떤 표상이 떠오른다 이런 거는 경에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그 공부의 기준을 중시해야 하고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따라야 하고. 근데 원장 회장님 말씀하신 거로 보면 재생연결식도 경에 없잖아. 표상이란 얘기도 그런 의미의 표상이란 말도 경에 없잖아. 다왕가란 말도 경에 없잖아. 경에 없는 말을 조합해가지고 나의 죽음 이후에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경에 있는데 하나는 없더라 뭐 이러면 더 그거 뭐 따져볼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세 가지가 다 경에 없다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시죠? 예. 나야 올라가면 되지만 여러분들 가셔야 되잖아요. 예, 우리 마무리 인사할까요? 그래도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불타는 집에서 불타지 않은 집기를 꺼내는 것으로 해보시. 이게 경 2개에서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경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환희로워지죠.
왜 무시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보다도 더 명확한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네. 상계한테. 오늘 결과에서 스님께 선배를 올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들 지내시고요.